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다리오가 메대와 바사 왕이 될 때 9장 1절에 보면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또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생각을 한 거죠. 다니엘은.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9장 전반부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레미야 7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어쩌면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 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10장부터 오늘 우리가 본 10장부터 12장까지는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 일,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난 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보인 태도, 그리고 또 그 일에 의한 우리 인간들의 그런 반응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일이라고 할 때에 일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이러한 노동이나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 명령이라는 히브리어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드러나서 알게 된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 보일 일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알게 하신 이 일, 장차 모든 이들이 알게 될 그 일은 바로 큰 전쟁이죠. 큰 전쟁.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당할 그 핍박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당할 그런 적 그리스도들에 의한 핍박, 그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큰 전쟁 환상 중에 오실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거룩한,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에 대해 9장 25절에 이야기하거든요.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 심판에 대해 묘사하죠. 그와 같이 오늘 10장에서도 한 사람의 환상을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 대한 심판의 주체가 누구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힘과 그런 세력의 이동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죠. 오늘 5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사람은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한 사람 곧 오실 메시아는 5절 6절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첫째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희고 빛나는 옷이죠. 그래서 신적 위엄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희게 할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함, 오실 메시아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순금,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러니까 메시아만이 진리셔요. 요한 장로를 통해서도 또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을 증언하시잖아요. 진리다, 내가. 그러니까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순금. 그리고 오실 메시아는 몸은 황옥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황옥과 빛난 놋은 뭐 노란색이 나는 그 금빛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보석들을 잘 보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값지고 가장 귀함,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을 상징을 합니다. 얼굴은 번갯빛 같다 라고 이야기하죠. 번갯빛, 깊은 통찰력, 악에 대한 격렬한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구원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악에 대해서는 심판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분명하게 격렬한 진노로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끊임없이 흐르는 많은 물소리와 우렁차게 들려오는 그러한 군대 소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물소리로 자주 표현을 하십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계속 들려져 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 가운데 본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매우 권위가 있는 거죠. 그 어떤 것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지극히 고상한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외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메시아를 표현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런 모습은 에스겔 1장에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 10장에 나온 한 사람은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메시아를 대하는 다니엘의 태도가 어떻는가라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어쩌면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의 모습, 메시아의 환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약한 존재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도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 때문에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7장과 8장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메시아의 모습 앞에 우리 인간은 오늘 본문 7절과 또 8절, 9절에도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게 되어 있다. 또 8절, 환상을 본 인간은 몸에 힘이 빠지고
인생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힘이 다 빠져 없어지게 된다. 9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환상을 대하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신적 권위 앞에 혼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적 외적으로 죽은 자처럼 얼굴이 변하게 되고 정신을 잃고 혼미하고 정말 기절한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러한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21일 기도, 세일의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하시겠다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는 바로 이러한 겸손함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환상 중에 보이신 한 사람, 즉 메시아이신 그분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화목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영광을 찬양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이 세상의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인간의 표현입니다. 이것조차도. 세상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 왕 중에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조차도 그냥 우리 인간의 표현이에요.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둘째,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 앞에 우리 인간의 죄성은 결코 설 수 없다. 그래서 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은 결코 설 수 없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환상을 통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취했던 태도,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취해야 될 태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